네가 아빠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자식 보고 아빠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빠의 역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너는 너 공부하는 것만 힘들다고 그러고 너 생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너만 힘들고 아빠는 편한 것 같지. 이 철없는 녀석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 아빠가 하는 일이 더 무겁고 힘들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느냐? 철 좀 들으라,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좀 대장부답게 내 앞에 서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너의 생각, 그 생각에만 갇혀서 너만 바라보고 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짓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너에게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하나님만 고집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하나님만 고집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욥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의 넘치는 노를 한번 쏟아부어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욥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 9장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다는, 악한 자들이 죽지 않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 내리시는 벌을 받지 않고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자,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면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런 말 합니다. 아니던데? 내가 직접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아니던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서는 반드시 벌을 내시는 분이 아니던데? 악인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던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던데? 그 자식들도 너무나 잘 되던데? 욥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악인을 그때그때 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자신을 이렇게 억울하게 악인이 당해야 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더라. 이 말을 욥이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때그때 벌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지? 좋아.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한번 네 진노를 쏟아봐라. 내가 그때 죽이고 그때 벌을 내리고 그때 멸망시켜야 했던 죄인들에게 내가 노를 바라지 않았다면 어디 한번 네가 정말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타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욥은 무엇에 묶여 있느냐 하면 자신의 상황입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예외 없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답답하죠. 욥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 할 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제 상황은 왜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예외 없이 저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일어날 수 없는데 왜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로운 자신이 악인 취급받는 현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게 욥의 항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가요? 네, 아멘 하시면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도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그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내 문제인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 지체들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나에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지 않으실 때 우리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애타는 마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우리에게는 들어들어 있죠.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의 절망의 수준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앞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다스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다른 성도를 대하시듯 그렇게 대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바른 모습으로 나를 세워 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에서 옆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세워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하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더 잘 되고 더 안정될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 고난이 없는 것이 성공이요 고난이 많은 것은 실패다.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많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고난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 고난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배의 못은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엄청난 피조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굵은 허리에서 나오는 힘과 그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으뜸이라는 이제 말은 최초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라는 의미죠. 그것의 어떤 크기와 그것이 가진 힘이 어떤 피조물보다 최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베헤못은 히브리 말로는 베헤모트 이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겼는데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었죠. 하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풀을 먹는 큰 베헤못은 초식 공룡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코끼리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베헤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24절입니다. 40장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베헤못이라는 그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사람이 함부로 잡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포획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1장 이제 1절에 가면 리워 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단어는 그 리브 야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리워 야단의 특징은 이제 41장에 쭉 나오는데 사람이 그것을 붙잡아 길을 들이거나 길을 들여서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1장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손을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그것에게 보기만 해도 손을 얹기만 해도 도저히 내가 사로잡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리워 야단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는 베헤못처럼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조물도 있고 리워 야단처럼 사람이 붙잡아 길을 들여서 종처럼 부릴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피조물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짐승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다. 지금 베헤못에 대해서 리워 야단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헤못과 리워 야단과 욥이 당하는 고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베헤못과 리워 야단과 욥이 당하는 고난 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공통점이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피조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일이 욥에게 일어날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둘째, 이 셋은 모두 사람의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고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헤못도 그렇죠. 리워 야단도 그렇습니다. 욥에게 고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욥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우성 치는 것 아닙니까? 고난, 자기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욥은 자기에게 온 고난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이 셋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컨트롤이 되든 안 되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분의 지혜로 지으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다 다루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욥도 그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자, 욥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무엇이었죠?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낯선 고난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이 낯선 고난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분 앞에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낯선 고난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 있느냐?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이게 욥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붙잡을 수 없는 베헤못은 누가 지었느냐? 네가 길들일 수 없는 리오야다는 누가 지었느냐? 그것들을 지은 내가 너도 지었고 너의 삶에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네가 붙잡고 네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한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찾아온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욥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욥에게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네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답게 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시는 건지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일차적인 의도는 이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욥을 향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욥에게 하는 질문은 욥아, 진정한 너의 영광스러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광스러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고난이 없는 것이 너의 영광이냐? 믿음을 가진 너를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영화로운 길이냐?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 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해오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교만한 자를 다 멸하고 너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를 다 무너뜨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대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 진정 너에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나에게 불쑥 찾아온 그 시간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피조물로서의 너의 진정한 영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믿음을 가진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걷어내시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아느냐?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그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붙잡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면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괴로우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무서움입니다. 무엇이 피조물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불쑥 찾아와도 두렵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진정 영광스러운 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아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길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모습으로 진정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분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높이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기를 원하는 그런 영광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에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은
진정 피조물로서의 영광스러운 길이 무엇이냐? 옛 아담이 생각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길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피조물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는 상황인 줄 알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아.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 그 자리가 힘든 자리, 심지어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피조물의 영광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길이 힘든 것은 아나 내가 걸어가야 할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드느냐, 내가 얼마나 고난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걷는 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든 그 상황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그 세상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